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출애굽, 광야, 그리고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이제 진행하기 앞서서 출애굽 이전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출애굽, 광야, 그리고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70명이 되는 가족,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바로와 요셉, 그리고 야곱과 요셉 이런 묘비가 있는 걸 봐서 죽은 것 같죠.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이끌어 주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뜻이 이삭에게로 그리고 야곱에게로 가죠. 여기까지는 자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70명이 되는 가족을 이루죠.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서게 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형들이 요셉이 아니죠. 이집트로 찾아가게 되고 그때 이제 요셉을 통하여서 이 가뭄의 그 시절에 어려운 시절에 이 70명이나 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고센 땅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이제 그 가뭄의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서 요셉도 죽고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삶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는 것,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이제 먼저 처음 볼 텐데, 실은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좀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홍해 바다를 건넨 사건이 있죠. 그래서 홍해 바다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과연 진짜 홍해 바다를 건넌 거 맞냐, 이런 이제 논쟁들이 지금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관한 논쟁들도 있습니다. 시내산이 과연 어디냐? 시내산이 십계명을 받은 산 아닙니까? 그 산의 위치가 어디냐? 그거에 따라서 실은 이스라엘의 이동 경로가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논쟁으로는 약 200만 명이나 된다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 200만 명이 이동했다면 분명히 그런 어떤 흔적이 남아야 할 텐데 어떤 고고학적인 흔적이 있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아니라 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건데 숫자를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런 논쟁에 관해서 고고학적인 증거라든지 어떤 신학적인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떠한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할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한 가지 견해만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을 먼저 좀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왼쪽 위에 보시면 딱 삼각형이죠, 그렇죠? 여기서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여기는 녹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죠. 이곳이 바로 고센 지역입니다. 자, 고센 지역에서 이 람셋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출애굽을 해서요,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고요. 그리고 숫곳에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이야기하는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를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한 가지 학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비하히롯에서 보이시죠? 바다가 앞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홍해 바다를 여기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다. 바다가 갈라진. 그래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고요.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 가고 돕가를 지나서 르비딤, 그리고 이제 또 논쟁거리가 있는 시내산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시내산, 이런 경로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또 올라가서요, 다베라, 에시온게벨,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시온게벨로 이렇게 도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에서 이제 이쪽 가나안 땅으로 이쪽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요, 이렇게 돌아서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이 느보산에서 모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여정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걸 전부 다 다루기에는 오늘 1시간으로는 짧거든요.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나타난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몇 가지 살펴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를요, 이런 분류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의 시간 안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면을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집트를 탈출하는 장면인데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이야기할 게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과 먼저 첫 번째 이걸 보려고 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실은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신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정도의 노예 생활을 하거든요. 자, 400년 정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신들이 더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지금 이집트의 신들보다 더 강하다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인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다는 건 바로가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자, 이제 보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이제 바로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자, 번쩍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긴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억울하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10가지 재앙으로 나라 전체가 아주 황폐하게 됐는데 쟤네들은 그냥 안전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했죠. 장정만 60만, 어른까지 다 하면 200만의 인구인데 200만 정도라고 보는데요.
200만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거는 200만의 노동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럼 200만의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봐도요, 너무나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집트가 이 바로가 이제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변길,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해변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바다 앞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자, 바다 앞으로 인도하니까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원망하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크게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옛날 영화에서는 이 홍해 바다를 가를 때 모세가 지팡이를 탁 치니까 혹은 지팡이를 탁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아주 스펙타클한 장면을 보여주지만 성경에 보면 실은 그게 아니고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나서 이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군대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쫓다가 물에 수장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 장면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가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심판하셨다라고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가 15장에 나오지요. 자, 이런 큰 사건 안에는 실은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들이 있었는데요. 두 개의 불평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간 사건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라, 보내달라 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바로가 듣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 요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뭐냐면요, 아론과 모세가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셨다,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바로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노예의 그 힘든 그 노동을 더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짚을 줬는데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노동이 강도가 더해지니까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힘들게 되지 않았냐, 니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불평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잠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는데 죽게 생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지금 너희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불평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도 일으켜 주셨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나는 이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겠지라고 하고 평안하게 있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물음표가 생기십니까? 저는 좀 물음표를 가지고 저는 이 사건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저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 실은 너무 그들의 삶을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이유는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들이 신의 산을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신의 산을 향하는 그 여정 첫 길목에서 이들은 마라의 쓴물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며칠을 걸었다고요? 사흘 길. 그러니까 3일을 걸었다는 거예요. 3일.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요.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혹시 물 안 마시고 견뎌보신 분 계십니까? 보통 금식을 해도 물은 마시는 금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까지 안 마시는 금식을 하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금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물을 안 마시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이동을 하는데 짐도 있죠. 챙겨야 될 가족도 있죠. 가축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힘든 그 육체적 노동이 포함된 여정을 3일 동안 물 없이 참아내는 것이죠. 그러니 어땠을까요? 자, 저는 나는 참는다 해도요. 애들은 참을 수 있을까요? 애들이 자, 얘들아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펼쳤는지 기억해 볼래? 이렇게 하면 기억을 할까요? 아니요, 못해요. 제가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 제 막내 아이를 보면서 정확하게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요 진짜 그때뿐이고 조금 힘든 상황이 오면 그때를 좋은 때를 이야기해도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설사 내가 괜찮다 하더라도 내 아이들은 아마 우는 소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빠 물 마시고 싶어, 목말라, 이런 얘기 했겠죠. 자, 노모는 어땠을까요? 노부모를 모시고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이 물을 안 마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른들이 물을 안 마심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고 낯빛도 전혀 나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더라라는 표현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그 힘든 시간들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그래서 참고 갔는데 마라라는 곳에 물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거기 물이 어때요? 쓴 거예요. 그때 마침 물이 달고 시원했으면 좋았을 텐데 먹어보니까 썼다. 이거 마실 수 없는 물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의 불평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그 마라의 샘물에 던져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요 이 마라의 사건을 경험하고 엘림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엘림은 성경에서 보면은 12샘이 있고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에요. 자, 여러분 지쳤잖아요. 배고프고 힘든 여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엘림에서 조금 오래 머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엘림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시고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디로 이끄시냐? 바로 신광야라는 곳으로 이끄시는데 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사막으로 이끄시는 거죠. 자, 이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온 곡식이 딱 떨어집니다. 자,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시점인데요. 한 달 정도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뭘 먹고 살아야지 그게 눈앞에 현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엘림이 아니에요.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기란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만은요, 너무나 어쩌면 보면 당연합니다. 며칠 굶을 게 아니고 지금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습니까? 이런 불평이 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바로 만나의 기적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하얀 걸 주워 담는 걸 보이시죠? 이게 만나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가 온 지면에 덮이게 하셔서 이 만나를 가지고 떡도 구워 먹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만나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때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면 만나를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 만나가 궁금해요. 도대체 무슨 맛일까? 궁금하긴 한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자, 이제 여정을 배가 좀 찼으니까 여정을 계속 해 나가야죠. 자,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자, 여기서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또 이번에도 물입니다. 또 물. 사막이니까요. 또 물이에요.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이제는 죽게 생겼고 그냥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가축까지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다. 이제는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원망까지 하게 된 거죠. 그들이 놀라운, 여기까지 지금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자기들을 비켜간 거 봤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봤죠. 마라의 쓴물 사건도 경험했죠. 만나의 사건도 경험했죠. 그럼에도 또 물이 없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의 불평까지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요, 이 불평 뒤에 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쳐있는 상태예요. 지쳐있는 상태인데 이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팔을 전투가 끝날 때까지 붙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결국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그 어떻게 보면 비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보면 아말렉 입장에서 똑똑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영원히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전쟁 선언을 하시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르비딤에서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고 드디어 이들은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끄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자, 출애굽기 말씀 제일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신의 산으로 이끄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딱 나오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한 거 봤지? 라는 거죠. 그게 4절이에요.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봤지.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모든 세계가 나에게 속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딱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 중에서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5절 6절 말씀 보면 생각나는 말씀 있으시죠?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민족 중에서 열방 가운데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신의 산에 이끌어 오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여기서 십계명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 규범, 생활에 관한 규범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명령을 따르겠냐라고 이야기하실 때 이들이 제가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출애굽 24장 3절인데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두 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뭐가 되는 걸까요?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언약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바로 24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아름답게 이야기가 전개되면 좋겠는데 여기서 아름답게 이야기가 전개되지가 않습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뒤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에게 그 율법이 적힌, 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율법과 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모세는 그 말씀대로 다시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시내산에 올랐을 때 어떤 여러 계명들도 함께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성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또 지성소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소를 짓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소를 짓게 하도록,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31장까지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제 어디로 와야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아와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던 거죠. 요란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진중에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자,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라고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좀 만들어 달라. 자,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막아야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십계명 이미 들었거든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을 들었거든요. 막았어야죠. 그런데 아론이 은금 패물, 금패물들을 다 가져오게 한 다음에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는 게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부패했다. 목이 뻣뻣하다. 그리고 결국 내가 이제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제 얘네들 말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간청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기도입니다. 좀 길죠. 13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해주십시오, 무엇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본받고 기억해야 될 기도의 유형은 바로 이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 이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요,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없애버리면 하나님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해주십시오라는 것,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가 모세의 기도에서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장면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여전히 이끌어 가시기로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게 하셔야 될까요?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만들게 해야죠.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이 35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40장에는 이제 성막 봉헌식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기간 정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냐면요, 출애굽 후 약 1년간
시간이 지나서 이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는 건데요. 길게 잡으면 한 9개월 정도 성막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래서 약 1년이 지나고 성막을 만들고요.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35절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말투가 조금 달라졌죠? 이건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막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모세조차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의미는요, 그러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가득 찼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여전히 되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 봉헌식이 끝나고 이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사는 게 목적지가 아니죠.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용서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도 봤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바로 다베라 사건인데요. 이 다베라라는 곳은 불사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 그동안 많이 먹었는데요. 이제는 만나만 먹지 말고 고기도 먹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이 구절들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외인들도 다른 민족들도 같이 섞여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서 탐욕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까지 이 만나만 먹어야 되냐,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똑같이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진영 끝을 불로 사르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맛있는 산의 진미 좋아하십니까? 맛있는 음식 싫어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대했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픈데 처음 보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도 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걸로 여러 가지 음식들로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 정도나 먹냐면 약 11달 동안 먹는 겁니다. 11달 동안 만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여러분 일주일 계속 먹기 힘들거든요. 저희 아내는 그럽니다. 저에게 당신은 입이 까탈스러워. 똑같은 거를 계속 주면 불평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내는 그런가 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 게 몇 끼거든요, 실은. 몇 끼 사이에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1달 동안 만나를 먹고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11달이면 여러분 많이 참은 거 아닌가요? 11달이면 굉장히 좀 훌륭하지 않나요? 11달 동안 만나 먹고 만나 맛있지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감히 불평을 해? 너희들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노하시긴 하셨지만 이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하십니다. 한 달 동안 이에 그냥 메추라기가 그냥 빠질 틈도 없이 계속 한 달 동안 주시는 거예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먹여주시는데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메추라기의 또 사건을 또 통해서 이제 고기를 먹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참으시니까 또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진행하는데 드디어 아주 중요한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해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 이제 너희 두려워하지 마. 가나안 땅이 지금 코앞에 있잖아. 거기 가서 우리가 그냥 정복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주저하지 말라라고 지금 믿음의 말을, 권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시면요, 그래, 그 말 좋은데요,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그 땅이 좀 어떤지, 어떤 구조로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그 땅을 방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좀 염탐해 봅시다. 자, 모세가요 그 말을요 좋게 여겼다라고 기록해요. 왜 좋게 여겼을까요? 아, 그래, 모세가 생각하기엔 그거죠. 백성들의 제안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준비를 좀 더 잘해가서 그 땅을 잘 알고 어떻게 그 땅을 수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방법을 더 잘 찾으면 피해를 적게, 훨씬 더 손쉽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혜로운 의견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우리가 거기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선택해서 그 땅을 점탐하게 합니다. 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아, 그 땅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좋은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26절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들이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이들의 믿음 없는 반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심판의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40년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바로 앞에 두고 40년간 광야에서 더 유랑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다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에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그냥 직진하면 되는 거였어요. 직진. 그런데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두려워서 주저한 사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도는 유랑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결국 삥 돌아서 어디까지요? 요단강을 앞에 두고까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돌리시는 장면이 바로 이러한 결과입니다. 안타깝죠? 조금 더 용기를 냈다면, 좀 더 믿음을 냈다면 아주 쉽게 40년 동안 고생하지 않고 단번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 너희들 안 되겠다, 포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1세대는 못 들어가지만 1세대 다음 누구요? 2세대는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뺑뺑 돌려서 가나안을 향해서 드디어 가게 하십니다. 바로 최종 목적지인 모압 평지에 이르게 하시는 건데요. 자, 모압 평지에 드디어 어찌됐든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모압 평지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 앞에 요단강이 있는 것이고요. 자,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모압 평지에 이제 딱 도착해서 모세가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 자, 신명기인데요. 신명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신명기의 내용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신명기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건데요. 자, 이 신명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이제 남은 2세대, 그리고 뭐 여호수아와 갈렙 있겠죠? 그 사람들을 두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이제 출애굽 40년 동안,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너희가 좀 기억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호소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를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 40년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너희를 살게 하셨는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아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라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는 이 당부의 말의 끝으로 느보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그 죽은 장소, 무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세는 죽고 남은 과정을 2세대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남은 여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함께 봤는데요. 실은 굉장히 빨리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시는 많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 전체 이 여정을 통해서 좀 한 가지 좀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출애굽과 광야를 통해서 얻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형태만 다르지 비슷한 패턴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기적을 잊어버려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떤 현실의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또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또 용서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 여정의 모습입니다. 여정 가운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평은 그럴 만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요,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기도 해요.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 때 이야기하셨죠.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크게 다를까요?
어쩌면 이들은 뭐 인간적으로 보면 더 그래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자유라는 걸 알지 못해요.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요. 늘 패배감에 쩔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다고 해서 순식간에 갑자기 모든 생각과 자아가 다 바뀔까요? 그 낮은 자존감이 다 회복될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항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은 어떻게 보면 그럴 만한, 현실의 문제에서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믿지 못할 만한, 말씀을 지키지 못할 만한 그런 이유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건 뭐 억지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삶이 그렇죠. 우리의 경험이 그렇고요.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봤을 때요, 정말 그렇게 불평할 만하고 그렇게 때로는 좀 뒤로 물러갈 만한,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가 그런 믿음의 선택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재의 삶에서 문제들을 만날 때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선택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출애굽과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하는 모든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자, 신명기 31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당한 그 현실이 그럴 수 있는 현실이지만, 너희 당한 현실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너는 믿음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믿음의 발자국을 내디뎌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고아처럼, 과부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은혜들을, 삶의 수많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수많은 삶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닥쳐올 때, 현실에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속삭임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때,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또 그들을 시내산에 이끌으시고 그들을 모압 평지에 이끄시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하나님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담아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 없음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붙잡고 문제보다 크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택하여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